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변화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나게 올라가네요.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변화산의 축복, 변화산의 기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으며 또 이렇게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요, 신학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예수님의 인생 중에 일생 중에 5대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첫 번째.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여기에 플러스 오늘의 이 변화산 사건이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 5대 사건 중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일까요? 변화산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메시지의 핵심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진짜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예요?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보니까요, 왜 부부도 그러잖아요. 너무 익숙해서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 사람이 너무 익숙해서 이 사람의 사회적인 입지가 어떻든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잊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 중에 좀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랬는데 이전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좀 이따가 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설명해요? 질문을,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게 목적이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도를 설명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셔야 할지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기적,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만 보여줘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존재로만. 그런데 쭉 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 제자들에게도 그냥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고백을 딱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 놓고 오늘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이 변화산에서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은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세요. 옷이 밝아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까지 해처럼 빛났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한, 당신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신 존재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뭐예요? 드러내시는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변화가 예수님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 얘기를 뭐하러 해요? 제자들에게만 하면 되지.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변화가 따라가는 제자들의 변화이고, 지금 교회 공동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변화이기도 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변화를 보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정확하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복음은 생명처럼 씨앗 안에 생명을 품고 있는 것처럼요, 변화의 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종 목사님 그 말씀 잘 하시거든요. 복음을 인포메이션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적용해라고.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바꾸는 동력으로 쓰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이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산 아래 내려가듯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입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엿새 후라고 표현했을까요?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주 우리 메시지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얘기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그 길 위에서 뭐라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세례 요한이라나이다, 엘리야라 해나이다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을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이 소리죠.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요.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 해결자란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 없습니까?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오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없다고 표현합니까? 뭐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나 사건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을 어떻게 안 받아요?
슬픈 일이 일어나면 슬프고 기쁜 일이 일어나면 기쁜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여주는 감정, 나타내는 증상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아멘.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니? 네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 줄 아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가실지를 설명해 주죠. 어떻게 해요? 나는 체포당할 것이고 침뱉음 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하다가 결국은 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 당할 것이라고. 이게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죠? 그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막 뭐예요? 옆으로 밀치면서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막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그죠? 아마 이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놈 그래 잘 컸네, 제자 많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가지 마시라고 막 이러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이래요. 사탄아라고. 사람을 두거나 단체를 두고요 예수님이 직접 사탄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뭐 회칠한 무덤이라 뱀의 자식이라 막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탄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는 게 사탄이래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한 어조로 지금 너 뭔 말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한테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정말 너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 질문을 하는 게 들리셔야 됩니다. 진짜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니? 모든 상황을,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로 해석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기준으로 삼냐?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은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요 딱 하나예요. 모든 관점을 영적인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선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착하고 바른 게 사람의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앞에 서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외우기는 하는데 예수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이지 않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백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질문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서는 그 질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맹인을 고쳐주죠.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점진적으로 3단계로 나무 같은 것들이 보였다가 주의 깊게 보다가 그 다음에 밝게 보이는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실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슴푸레 인간적인 시각으로 알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맹인이 두 번째 눈 뜬 것처럼 점진적으로 눈 떠가는 맹인을 통해서 제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열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지난주에. 맞죠? 그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 가는 게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가 되어지지 않으면 눈이 밝히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지 않죠. 내가 나를 장악하는 삶이 쭉 진행돼요. 교회 안에서. 그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우리의 눈을 반드시 점진적으로 열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오늘 이 변화산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여기는 뭐라고요?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죠. 변화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후대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원래는 이 갈릴리 호수가 남서쪽에 있는 다볼산이었다고 합니다. 높은 산, 이 표현이 다볼산이었다고 하는데, 이 높은 산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다볼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우리 중에 예수님도 이렇게 차별?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3명의 제자들을 수제자 그룹이라고. 수제자 그룹과 이제 나머지 8명은 8명이 아니라 9명은 숫자 계산이 안 돼. 떨거지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신학자들의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변화가 가장 필요했던 제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의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지고집이 꺾이지 않는 존재들. 이 제자들이, 그래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는 곳에는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늘. 베드로 뭐예요? 좀 전에 엿새 전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막 밀치고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우리가 뭐 때문에 쫓아다녔는데 막 이러면서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무슨 죽는다 소리를 하느냐고. 그죠? 오늘도 사고 쳐요, 베드로는. 이 본문에도 보면. 그렇죠? 요한은 어때요? 요한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세례를 주고 막 사람들이 추종하고 막 따라가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쟤네 다 죽이라고 막. 또 어느 날은 뭐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러 데리고 찾아오죠. 바리바리 싸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좌에 앉을 때, 그 말이에요. 왕좌에 앉을 때 하나들은 우의정, 하나들은 좌의정 시켜달라고 막 이러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이들이 가는 곳에는 문제 사건이 계속.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사역을 하기 직전에 저를 양육하셨던, 이제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미경아, 사역자는 누가 되는지 아나? 누가 되는데요? 그랬더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사역자 된다 이러더라고요. 저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변형. 자, 그런데요, 이 변형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메테모르포테라는 헬라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변형이 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고 변형이에요. 형질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메테모르포테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화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동태예요. 이 말 자체가요.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친히 변형시켜요. 누구 앞에서요? 이 제자 셋 앞에서요. 이 제자 셋 앞에서 변형시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요. 변형시키는데 그러면 그들 앞에서만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오늘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독자인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 쫓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무슨 능력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구나, 구세주구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 줄 사람이구나로 너희는 이해했지. 아니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요, 온 인류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에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아닌 다른 영적 존재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인 것 같고, 여러분이 우상인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이 나의 기준인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죄송한데요, 그 모든 베이스에 누가 붙잡고 있냐? 사단의 문화가. 이 세상을 장악하는 사단의 영적 가치관이. 이 세상에 습관이 되어진 사단의 정서가. 그래서 성공해도 우울하고 돈 많아도 실패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서 그걸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세상 문화의 우두머리에 서고 싶고 세상에 깔려져 있는 모든 문화에, 모든 트렌드에, 그 선복에 서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못 취하면 내가 루저인 것 같고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상태. 이 모든 베이스가 뭐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뒤집어질 수 있도록, 이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학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못하죠. 사람 누가 할 수 있어요? 영웅이요? 아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무엇을 보여주느냐?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만요? 어떻게 해요? 형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를요, 미리 꼭 커튼을 이렇게 빛을 조금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변화산에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둔다는 건 1도 손해보는 일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변화. 누가 가능해요? 사람의 결단이 가능해요? 인내가 가능해요? 와, 김신영이 13년 만에 요요 겪어가지고 딱 2주 만에 요요가 돌아갔대, 몸이. 저 그 말 듣고 다이어트 안 해요. 저 절대 안 해요. 13년 유지했다가 2주 만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고 웃기는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10kg 빠지더라고요. 그동안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꼭 1kg씩 더 갖고 와. 번상복귀 할 때는 1kg 더 갖고 와. 돌겠어 진짜. 아이씨 안 해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결심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대요. 인간의 육신적인 체질도 그러한데 나도 모르게 쩔어있는 삶의 문화에서 내가 바뀌는 것, 이 형질이 바뀌는 것, 가치관이 바뀌는 것, 기준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여기 성경에서 지금 높은 산에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의미가 있어요. 산은 뭐 하는 데냐면, 산 하면 항상 뭐예요? 모세가 어디서 십계명 받아요? 시내산에서 받아요. 그죠? 그리고 뭐요? 어디 그 여호수아하고 막 갈렙하고 현장에 나가서 막 싸울 때 모세가 막 손들고 있죠. 호렙산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나무떨기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뭐예요? 호렙산에서. 그죠? 산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산으로 구별하여서, 육신적인 세상은 밑에 세상과 하나님을 뭐요? 만나는 산과 구별하는 영역이 특별한 장소로 산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들을요 뭐요? 산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이. 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변형되어진 상태에서 데리고 갑니까? 아니죠.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하나 나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올라가죠. 올라가고 변형되시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알았겠죠. 그죠? 알았겠죠? 근데 데리고 미리 불러서 데리고 올라가죠. 여러분, 그 순간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순간의 상황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을까요? 계획을 안 하셨을까요?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이는 상황,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상황, 사건, 문제,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요? 보여주려고, 드러내시려고 작정하고 끌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에게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것도 놀라운데 지금 제자들은요 어떤 놀라움을 또 경험해요? 이제 좀 이따 본문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만 변형되는 게 아니고 막 모세도 나오네, 엘리야도 나타나. 근데 나는 궁금했어요. 근데 이건 대답이 안 나와서 설명 못 해드려요. 어떻게 알았을까? 제자들이 모세였는지 엘리야였는지, 구약의 인물 모세였는지. 예수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셨나? 아까 그 나타났던 사람들이 모세였고 엘리야였어 뭐라든가 이렇게 힌트를 주셨나? 나 궁금하더라고요. 왜 모세, 엘리야였을까?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여러 이제 이렇게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요 얼마나 충격인지, 그죠? 근데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형질을 바꾸는 변형시키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 이 세계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 이걸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요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런 상황도 오고 저런 상황도 오고, 이런 문제도 오고 저런 문제도 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 옵니다.
보여지는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눈앞에, 사람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매몰되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것이 때문에가 되어져서 울고 불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삶에, 이 보여지는 삶의 영역, 그 주변, 그 배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고 그걸 믿고 그걸 고백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시잖아요. 한마디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떤 만남을 가졌다, 어떤 상황이 나한테 만들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적용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의 어떤 영역도 영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그죠?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영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육신의 일인 것 같은데, 보여지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예요?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반드시 이거 내 생각대로 돼야 될 것 같은. 그런데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자신이 직접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공감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광채가 난다, 매우 희어졌다 이런 표현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언어로. 같은 본문을요, 아까도 인용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해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은 사실은 뭘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뭐예요? 그렇게 광채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마가는 어디에 주목해요? 무엇이 빛이 났대요? 예수님의 무엇이요? 옷이. 맞아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대요. 자, 이 예수님의 옷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러면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화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봅시다.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례 다 세례 받으신 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러면 다니엘 세례 안 받았어? 받았지? 왜 손 안 들어? 세례 받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오늘 성경대로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옷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의미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무슨 옷? 다시 우리가 무슨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의 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의 옷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인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저는 이것까지 해줘야지 나한테 누군가가 설명할 때,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되게 잊어버리더라고. 그리스도 옷 입고 산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해되세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일 이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걸 한번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딱 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유가 돼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해서 예수님의 뒤에 서는 삶을 사는 사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고 그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러면 또 한 부분, 또 한 의미가 뭘까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또 한 가지 의미.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보여지는 의미가 뭐냐면, 저는요 지난 금요일 날도 또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왜 이렇게 허물은 잘 드러나는지, 허물 많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되게 민망하잖아요. 저는 약간 못됐나 봐요. 그런 게 자꾸 보여지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에이씨, 죄송해요, 에이씨, 이런 거 있잖아요. 반항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에이씨, 몰라, 나 원래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반항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그리스도가 감싸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아빠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잘. 이렇게 참 잘 안 돼요. 맞는데, 들을 땐 맞는데 삶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속에 육신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시각, 육신적인 기준, 이것을 계속 내려놓아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내려놓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내려놓아야 하느냐?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거울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준이 되고 일반적인 논리가 기준이 되죠. 그러면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가 돼요. 내가 그 사람만큼 사기치지는 않잖아. 내가 좀 못됐긴 한데 그래도 누구보다는 나아가 돼요. 도찐 개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해요.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격적 성숙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의 그 베이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존심의 베이스가 뭔지 아세요? 그 터가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성숙,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방해한다라고 한 신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잘 안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참 어색하고요. 잘 안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하고 한다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내 문화가 되어져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어색해지지 않는 거죠.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에 적합해지는 사람, 익숙해지는 사람의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엘리야, 모세가 이제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주자라고 하고 엘리야는 기적, 능력, 그러면서 선지자의 대표주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선명하게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보더니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베드로 사도께서는 반드시 사고를 치죠.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봅시다.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기가 좋사오니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본당 지읍시다 막 이러는 거지. 교회는 이렇게 막 응용하잖아요. 교회들이 그러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되어졌다,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이렇게 접촉되어졌다,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사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황홀경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이 베드로의 말이 이해가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그 자리에. 아니, 이때까지 이런 수준이 아니어도 주중에 왜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어느 순간 막 이 말씀에 깊이 막 묵상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이게 만나지는 느낌이 막 들면요, 그 자리를 막 깨는 게 짱나. 막 짜증이 나요. 진짜 그 느낌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요, 이게 지속되는 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반드시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주신 분의 의도대로 가야 돼요. 은혜는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죠. 은혜를 주신 분의 의도는 뭐예요? 산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으면,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으면,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열렸으면 뭐예요? 산 안으로 내려가야 돼요. 거기로 뭐예요? 현실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과. 이 현실과 직면하지 않으면요, 뭐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이단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끼리 모여 있거나 모여서 살거나. 은혜를 잘못 받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단어예요.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신앙을 삶에서 가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삶이 어떻게 매일 즐겁습니까? 어떻게 환희가 매일 환희에 찹니까? 어떻게 매일 기쁩니까? 삶이. 그러면 아름답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름다울 미자와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들은 고민이 없어요. 신앙은요, 매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내가 이 선택이 맞을까?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 왜 이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그리고 막 문제 사건 상황이 탁 붙어지면 주일 강단이 뭐였지? 막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막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또 한 주를 살고 그렇게 살다가 또 지나가고 나니까 1년이 지나가고 그런데 나는 막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막 아둥바둥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서 보니까 내가 예전에 기도해놓고 잊어버린 것이 성취가 됐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다시 그렇구나.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둥거리고 바둥거리고 내 삶에 흔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내가 막 흔들렸는데 나는 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민망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여정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생에 참 큰 오점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큰 별이시죠. 근데 그분이 살아 생전에 계실 때 어떤 기자가 오랜 시간 목회를 하셨으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이 험한 직분을, 사실 이 목회자의 직분이 참 험한데 어떻게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자는 이제 막 쓸 준비를 한 거죠. 좀 뭔가 당신 철학이 있으시고 후대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얘기가 좀 몇 있는 명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운을 딱 떼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간두나 아니면 내일 간둘까? 아니야, 이번 주까지는 하자. 다음 주에 간두자. 이러면서 평생을 해오셨노라고. 목회자도 힘든 건 힘든 건 거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를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공감 가죠. 상경리 목사님의 말씀이, 그죠? 근데 자, 이렇게 황홀한 이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데 이제 산 아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산에서 본 것을 예수님이 일정한 상황이 지나고 난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근데 그 산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7절, 18절 드렸죠? 이건 드렸죠, 제가? 17절,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하늘의 저 높은 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황홀경을 체험했는데 산 밑에서는 같은 또 다른 영적 존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이 판을 칩니다. 그죠? 귀신이 판을 칩니다. 귀신이 세상을 미쳐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 지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걸로 표현되어지지만 성경은요 뭘 얘기하느냐면 높은 산 위에서 있어지는 영적인 경험과 밑에서는요 이 영적인 경험을 한 제자들에게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판이하게 다르게. 우리 막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은혜 받고 막 서로 교제하고 행복한데 현장 딱 돌아가면 뭐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죠. 돌아버릴 상황.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너무 좋은데 해가 넘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넌 이상하게 나는 직장을 가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 이게 이상한, 한마디로 죄송해요, 또라이가 하나씩 있어. 그래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를 했지만 그게 내 문제였다는 걸 알았지만 내 기준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직장 가기가 싫어. 막. 현실과 맞닥뜨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현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누가 칭찬받느냐면 복음을 떠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인간적인 사람으로 조용하니 인격적으로 얌전하니 아니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들린 세상을, 귀신 들린 현장을 복음을 통해서 살려내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복음은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복음은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확산되어지거든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난 이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떠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복음으로 삶을요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미쳤어요? 미쳐 돌아가요? 우리는요 더 큰 복음의 능력으로 미쳤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는요 더 큰 복음의 능력을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가 작든 많든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은 변화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세요. 모든 교회를 에베소 교회 너희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너희 첫사랑을 놓쳤구나. 라우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쭉 얘기하시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칭찬을 받아요. 뭐라고 칭찬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안 드렸어요.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왜 칭찬하는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 칭찬의 이유가요 너무 은혜됩니다. 그리고 저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 다 같이 시작. 네가 작은 능력을, 다 앞에 줄이고 거기서부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작은 능력이래요. 가지고서도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게 어떤 행동인 줄 아세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아까 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배반이에요. 어떤 상황을,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어때요? 철저하게 내 사람의 이익만, 내 정욕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지켰대요. 예수님의 말을 지켰대요. 이게 뭘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난 참 부족하지만 이 작은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부족하지만 나한 사람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서 작은 능력인 것 같지만 잔잔한 영향력을 끼쳐서 뭐요?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